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광교회는 저에게 아주 뜻깊은 교회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의 꿈을 안고 목사가 되도록 이끌어준 교회였고, 또 그때 이곳에서 저 바다를 바라보면, 조선소와 바다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저에게 꿈을 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목사도 되게 해주셨고, 또 세계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성광교회는 저를, 또 우리 가정을 복으로 이끈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떠나서 서울에서 이제 보니까 신학교를 갈 때가 50년이 지났어요. 신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또 졸업해서 서울에서 교목을 하고, 또 인천에서 부목사를 하고, 또 용두산 공원에 있는 부산 동광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그리고는 또 미국 애틀란타에 가서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빙빙 돌다가 지금 부산으로 돌아와 왔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때 같이 있던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직분자가 되어져서 고자리 그대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서 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헌신하면서 온 그 모습과 또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아버님이 김근수 목사님인데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셨을 때 또 교회에서 감사하다는 또 표시도 해주셨고, 또 어머니한테 제가 성광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정말 교인들한테 고맙고, 또 과분하게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저한테 하고 또 전하기 원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오고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그때부터 이때까지 있던 교인들, 또 그 외에 여러 교인들 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한 2년 전부터 AI를 통해서 노래를 짓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광교회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영도 청학동산 위 우뚝 솟은 성광교회, 그곳에 나의 젊음과 소망 머물러 있네. 가난할 때에도 기도와 찬송은 풍성했고, 바다를 보며 세계를 꿈꾸었네. 복으로 이끄는 교회, 고난과 아픔은 추억에 남고, 사랑과 기쁨은 품게 하여 주님을 노래하네. 피아노 두드리며 마음을 다듬고, 찬양하고 친교하며 웃음 나누고, 자갈치 시장
남포동 거리를 달리며 그 모든 날이 오늘이 되게 했네. 시간이 흘러도 우뚝 선 영혼의 집 구원의 길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네. 복으로 이끄는 교회, 고난과 아픔은 추억에 남고 사랑과 기쁨은 품게하여 주님을 노래하네. 비바람 몰아치는 이 땅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를 승리케 하네. 찬양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교회, 영원히 영원히 주의 사랑 전하리라.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만들었으면 이 교회 사진도 좀 찍고 또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을 텐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뭐 사진들 그냥 뭐 평범하게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좋죠? 예.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예, 아멘이죠. 또 혹 여러분들 중에 뭐 가봐야 알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살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나,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고는 싶은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 아는 박지성 축구 선수가 있어요. 어린 이 교실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유럽에 있었으니까 유럽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가기 위해서 지금 영어 공부하는 학생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도 못 들고 있었어요. 가고는 싶은데 준비는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창립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기업을 하면서 후회 최소화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제품을 만들고 뭘 결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후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론을 냈어요. 오늘 보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결국 후회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믿음, 후회하지 않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어디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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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계 보면 저기 있네요. 예. 제가 시계 보면서 시간에 딱 맞춰서 그냥 끝내려고요. 또 길어지지 않게.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세 가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사역을 세 가지로 했는데, 첫째는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교육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다. 두 번째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많은 일들 많이 했지만은 그의 삶을 딱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중심이 뭐냐 말씀하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 번째는 뭐예요? 치유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믿음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르치시다 말씀하셨어요. 회당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내용은 주기도문도 가르치시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랍비,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따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는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바로 지식이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관계에 성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으로 성공해야 된다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많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고, 뭐 지식도 힘이고, 정보도 힘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술도 힘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일이 쉽지 않고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내 생명과 내 삶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소중하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조금씩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보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도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요즘 뭐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은퇴를 했지만은 사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해석도 잘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법은 알아요. 그렇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좀 몰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지만은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은데요, 그 행복하려고 하면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감을 얻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잘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멋있게 잘했는데 잘했습니다. 그럼 좋잖아요.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 주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두 번째는 자유하면 행복해. 억압하고 막 날 누르고 막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한데 자유하면 행복해. 이 자유가 또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 부모와 자녀, 또 부부, 형제,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좋고 또 장로님이 좋고 또 교인이 좋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이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해져요. 마음이 기뻐져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고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천국에 가면 나가 거기서 따라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안 갈랍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사이가 안 좋으면 천국도 지옥처럼 되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니까 참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는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야, 마지막으로 내 한마디만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따먹으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쫓아낼 때 뭐 한 번, 두 번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나요? 참다 안 되니까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정을 얻게 되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남편은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아내는 땅이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요즘은 땅값이 비싼데 땅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니까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물어서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젊은 시절에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네. 내가 화가 나면 아내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고 아내가 화가 나면 나는 슬그머니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바람에 싸우는 일이 없어졌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산책을 나갔단다 그랬더니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그냥 아슬아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왔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 만들어 보니까 이게 보통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성경에 사람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괜히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말 안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자,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12명 데리고 이제 가정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한 3년쯤 되니까 가룟 유다 이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팔고 스스로 목매에 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믿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요. 한 사람 도마는 그냥 사사건건 반대하고 의심하고. 예수님도 이 인간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싸움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대신 해결해 주세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해결하기 힘들고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대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관계에 성공하는 삶, 사랑의 삶에 성공하는 삶이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삶이 있든지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잘 지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믿음으로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를 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하늘의 복음을 다 전하셨죠.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지만은 다시 산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뜻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전하라 그런 뜻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라고 그러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묻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하늘에서 알려준 겁니다. 어떤 소식으로 오셨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을 줘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장로님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이 주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기쁨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아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예배 정성스럽게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인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이 돼 보니까 참 교인들도 훌륭하더라고요. 그냥 참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또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젊은 시절에는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참 마음에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좀 낮춰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이 슬 감기면서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눈이 감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주무시는 분 안 계시는데 눈이 감기니까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이 앞에 꼭 앉아 가지고는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깨고, 아니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앞에서 꼭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자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막 이렇게. 저는 또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그냥 그렇게 또 좋으셔서 이야기하시고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를 닮았는지 자꾸 졸리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교회에서 잠자면은 얼마나 잠에서 깨보니까 머리가 그냥 깨끗해지고 몸도 더 좋아지고 이상하게 좋다고.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자면은 몸이 찌푸둥하고 뭐가, 그런데 교회에서 잠자면은 이 몸이 회복되는 것 같다고.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또 나이 들어봐서 잠자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또 잠자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자는데 또 그렇게 또 편하네.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말이에요. 집에서 잠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조금 예배 시간에 좀 눈 감아도 돼요. 내내 설교 말씀 듣는데 또 들으면서,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 오늘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또 기도도 준비해서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 때나 해가지고 막 하면은 들을 때 은혜보다는 실망이 되잖아요. 딱 준비해서 나름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스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좀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싫어가지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거 좀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지만은 그래도 해야 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온 인류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치욕과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소명이요 사명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 주간에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복 있는 고난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내보니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내내 뭐 유튜브 보고 뭐 전화기 보면서 매일 한국에 오니까 다 똑똑해요. 다. 이제는 만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교인들 중에도 다 똑똑해요. 그냥 어르신분들은요 알면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설교가 잘하는지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거지. 애들한테도 말 안 하고 있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소명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 귀신 들린 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문둥병자, 뭐 맹인, 절름발이 성경에 그 복음서에 그냥 뭐 대부분이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그래요.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나 목사님 초대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안수기도도 받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 아플 때 나를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가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또 뭐 다른 사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또 목회자님을 부르고, 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은 또 의사를 찾고,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픔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자꾸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새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그렇게 병들고 아프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악한 마귀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지식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을 든든하게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TV를 이제 보다가 그 아내가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꼭 TV에 보면 거기 그 소파에서 누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뭐 자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물결이 이렇게 막 튀기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탁 떠서 보니까 남편이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좀 화가 나서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장미꽃에 물 주고 있어.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확 기분 나빴다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좋은 게 뭡니까? 이 말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하는,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교육전도사가 이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부장 맡으신 이 장로님이 영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늦게 오면서 말이에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러고 교사들 앞에서 이 교육전도사 핀잔을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마디씩 툭툭 그냥 뭐 무슨 밑에 사람 시키는 것처럼 막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교육전도사가 참다가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어느 주일날 그 부장님을 불렀어요. 부장님.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들, 아니 부장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사 앞에서 나를 그렇게 흉을 보고, 그리고 제대로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교사들이 부장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고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2-3주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생겼어. 왜냐하면 그 교육전도사가 부장님한테 가서 그냥 속으로만 말하고 끝냈어.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이 속으로 참다가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명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셨는데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 2번째는요, 복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3번째는 치유, 건강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라. 이게 쉬운 것 같긴데 또 어렵고, 또 어려우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역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지내시면서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세 가지를 지키도록 한번 힘써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하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전도에도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하는 교인들, 또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우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참 이 교회가 우뚝 솟은 교회처럼, 건물처럼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여전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